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온유한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를 길들여 달라고, 마태복음 5장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마태복음 5장과 같이 살기 원한다고 진심을 드린 분에게는 지난 한 주가 은총의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온유를 배우는 기쁨으로 한 주가 행복했습니다. 온유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순종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전 여러분께서 주일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와 함께 동영상을 여러 번 들으며 한 주간 실천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아버리면 체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시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체험들이 능력이 됩니다.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와 합력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매교회 식구들이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확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소금이며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력한 파송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소금이 되기 위해 살아라, 소금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전제로 시작됩니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 도리어 짠맛을 내지 않으면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빛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는 이 세상에서는 빛이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숨지 말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인 것입니다. 본디 정체성이 소금인 것과 그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가 소금인 존재는 반드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짠맛을 내는 것이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짠맛을 내지 못하면 땅에 버려질 뿐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파송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사람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인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짠맛을 내고 있느냐? 진지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덧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시며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참된 의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둘러보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유의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무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한번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행복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면 만족입니다.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려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자식들을 뼈 빠지게 교육시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빵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병이 낫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혹시 한 자리 꿰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증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소유함으로써, 내 가족을 챙김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모든 소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려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목숨을 위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라니까 매우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삶, 내 목숨을 지키려고 사는 삶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려는 삶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소금이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단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가 파송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나와 관련이 없어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까지 그 사랑을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우리 영혼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소금입니다. 다른 이에게 녹아져야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사랑, 내 소유를 더 갖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복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만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지혜롭습니다. 또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분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성공한 방송인입니다. 이분이 지으신 저서도 참 많습니다. 저서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희망 수업, 웃음 비타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행복이 뭐 별건가요?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유쾌한 성공사전, 날마다 감동, 날마다 행복.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너의 인생의 태극기를 꽂아라.
등입니다. 이분은 카피라이터였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외치던 분이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결국 남편과 동반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폐와 심장질환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앞에서 긍정의 마인드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치열한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분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긍정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노력한다고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결국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아내, 내 식구, 그것이 전부인데 내 삶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습니까? 행복하려고 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돈을 탐하거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소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된다고, 내 가족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께 순종할 때마다 찾아오는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가볍고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큰 기쁨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말씀 14장 33절부터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소유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며
그런 맛없는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내버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은 너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무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불행합니다. 본인만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28절에 기록된 망대의 비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준공하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미리 계산을 할 것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그 기초만 쌓고는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들 비용을 계산하며 준비하지 않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임금과 전쟁을 치르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전쟁을 하려는 왕이 자기 나라 군사의 숫자와 적의 숫자를 미리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적이 2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화친부터 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했다가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헤아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르지는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의 자세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더 누리고 더 만족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의 자세로는 안 된다. 도리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며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금인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 파송되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문제부터 해결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본문 5장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빛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은 감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비추라고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조그마한 창문이 있을 뿐이어서 많이 어두웠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켠 후에 그릇으로 덮어 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등잔을 스탠드에 걸어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이 세상은 칠흑과 같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질 때 사람들은 빛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퍽 힘이 듭니다. 언젠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택시 운전해서 처자식 잘 먹여 살린 것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 맞다나 세상 사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수많은 불행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만행들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본래가 이 땅은 그렇게 악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기를 주기 위해 파송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파송한 사람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면 여러모로 곤혹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때로 편하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더럽혀질까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불을 그릇으로 달아버리면 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어떤 비용이 들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외면하고 등불을 그리스도로 닫아버린 채 살아간다면 결국 어두운 삶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새는 새로서 살고 해와 달은 그 자리에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애쓴다고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은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길이 비록 소금처럼 녹아져 헌신해야 하는 삶이 될지라도 내 소유를 다 내놓아야 하는 길이 될지라도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될지라도 소금이며 빛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금이며 빛인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땅이 주는 얕은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고생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정체성대로 사십시오. 소금과 빛으로 담대히 사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참된 기쁨과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